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한파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금주면 내일까지면 한파가 수그러들고 다음 주부터는 낮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금주 잘 견디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만약에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없다면 자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겠다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절제하고 경건하며 끝까지 신앙에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언젠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어야 되고 유한하고 올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가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죄악의 땅. 이 세상이 죄악의 땅이에요. 우리는 죄악의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육신이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육체가 이 땅이 죄악의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의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될 땅을 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끔찍한 범죄들을 보고 세상에 정말 끔찍한 죄악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모두 탄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전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을까?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탄식 소리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탄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천국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저는 주기도문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 이 땅에서 더 사모할 것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봐보십시오. 일반 사람 세상에서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죄악과 많은 탄식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벗은 자는 뭐고 입은 자는 뭡니까? 벗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서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럼 입은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입은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벗은 자가 되냐, 입은 자가 되냐. 그래서 계시록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벌거벗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옷을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못한 자들이 벗은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입은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지만 앞으로 제 목회가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 오는 성도들은 벗은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더 마음을 다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니, 교인 숫자가 많아도 교회 안에 그냥 벗은 자가 널려 있으면 제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발을 딛고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딛는 모든 성도들은 벗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정말 입은 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 마음이 간절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은 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분자의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과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정말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요. 보면은 우리가 연세가 들면 또 자식 걱정, 또 결혼하면 막 손주 걱정, 자녀들이 참 사람이 이 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항상 주변에 내가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가 2-3명 있으면 또 그 중에 한 자녀가 걱정거리가 되어서 또 인생의 짐이 되고, 내가 보니까 그러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죽어야지 인생의 짐진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다 가정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랫동네 가서 그 집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집 한 가지만 찾아오면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근데 아랫동네 가서 다 모든 집을 찾아다녀봤는데 근심이 걱정거리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죽어야지 인생의 짐진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집안마다 나름대로 자기 짐을 다 짊어지고, 또 그 짐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나마 감사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고 감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진 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참 기막힌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 짐진 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영원한 것을 덧입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좀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의 탄식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벗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입은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 무너질 장막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의 땅에서 정말 탄식하며 정말 끔찍한 일을 보며 정말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벗은 자로 살고 있는지 입은 자로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벗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입어서 벗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짐진 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짐을 살고 살다가 주님 벗은 자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지 정말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입은 자가 되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짐진 자의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그 영혼이 누가 되든지 그 영혼도 꼭 예수님을 만나서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